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반석에서 꿀을, 반석에서 기름을, 말이 돼요? 반석에서 꿀이 나와요? 반석에서 기름이 나와요? 아니죠. 결국 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높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 지지난주부터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듣고 흘려내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내 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분명히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곳은 이제 가나안 땅이었죠.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땅으로 예표하는. 근데 그 지형을 보면 산간지대입니다.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 그 산간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면서 그 끝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300m 가까이 깊이입니다. 그런 굉장히 낮은 지대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물은 한편에서는 사망을 보여주고 한편에서는 생수를 표현을 해요. 자, 여기 가나안을 중심으로 양쪽 땅은 사망이 지배했습니다. 남쪽 지역은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거기는 광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봐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다 사망이요, 사막도 결국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은 높이 솟은 산간지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젖이 흐르고 어떻게 꿀이 흐를까? 그 지역은 여름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비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지중해에서 기온차로 인해서 부어지는 이슬로 인해서 곡식이 자랍니다. 겨울에는 비가 옵니다. 그리고 겨울에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런 지역.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이 의미를 우리는 하나하나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에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생명을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빈축정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권세를 많이 가져도 마음에 공허하면 어쩔 길이 없고, 또 무엇보다도 어차피 누군가,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상급 심판에 서야 되고, 생명이 없는 자는 백보자 심판에 서야 됩니다. 한쪽은 사망을 당한 자들의 심판이요, 한쪽은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잡혀가지고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한 번에 그걸 풍족하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그 지혜가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수록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수록 내가 거룩해집니다. 점차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살다가 나중에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속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합됐다 그래요. 주님과. 그 주님은 생명이 영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으로 짜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사망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승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분 죽으실 때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사망에서 살던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앞으로 거기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 도달한 사실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사단을 내 발로 딱 밟고 발등상으로 밟고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고 내 발은 사단을 촥 엎드려 그러고서 발을 거기다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짜에 속아서 끊임없이 가짜에 막 휘둘려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생생히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그 글을 쓴 건데, 그리고 나중에는 다 빈축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계속해서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오직 이 육신 하나 살리려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 있습니까? 생명이 귀하냐 몸이 귀하냐, 몸이 귀하냐 의복이 귀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의복보다 귀한 게 몸이고 몸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복을 얻으려고 막 애걸복걸합니다. 생명을 소진해 가면서 의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 삶을 직시해야 돼요. 과연 나는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자유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그 안에서 양식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 학식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도 신라한테 자기가 구술을 하면 신라가 받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하면 학식이 없으니까 내가 체험한 건 있는데 이걸 글로 표현하려니까 잘 안 돼. 여러분도 글 써보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머리로는 되는데 이 적으려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라한테 대피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도 바울의 구술한 것을 마가가 받아 쓴 거예요.
근데 베드로지, 베드로. 헷갈려서. 베드로는 학식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신라가 받아쓰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받아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땠어요? 학식이 뛰어났죠. 그가 뛰어나니까 그는 직접 자기가 글을 써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는 눈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라 쓰라고 신라를 시켜서 쓸 때가 많았죠. 그런데 중차대한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직접 썼죠.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엄하게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직접 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서 그런 주님의 공생애를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는 게 없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녀도. 주님이 그렇게 당부를 했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다락방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당부를 했지만 그는 7명을 데리고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제 고기 잡아서 먹고 살란다고 갔습니다. 3년만 훈련 딱 끝났다. 오늘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냐?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 가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하나님은 땅의 것으로 풍족해 주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서는 주님이 가르쳐 줬던 것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부활의 위치가 뭔지, 승천의 위치가 뭔지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가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 저가 범상한 자가 아니다. 그 얘기는 배움이 없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저가 하는 말은 능력의 말씀이로다. 어떻게 저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요, 그의 탁월한 말씀의 증거에 할 말을 잃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 땅의 위치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승천 안에서 말을 했어요. 그의 말은 전부 다 승천의 위치에서 오놉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서 살고 있는가를 중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이 땅에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망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부자 되라, 이곳에서 출세해라,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곳을 버리고 내가 이룬 승천의 위치로 올라왔어. 그곳에 내가 이미 진수성찬을 마련해 놨다.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육신 하셨지, 인생을 사셨지, 공생애를 지나셨지, 죽으신 다음에 음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공중권세 잡은 영을 이기고 모든 이긴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인하여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너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와 같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길 것이다. 거기는 적이 침범하지 못한다. 거기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한다. 거기는 오직 찬양만 있다. 거기는 배고픈 자가 없다. 거기는 목마른 자가 없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내게 오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 다시는 배고픔이 없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신기합니다.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한량없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의 죽고 삶이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시키는 것,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부활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려고 나를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부활의 몸으로 짜여지고 부활의 몸으로 조성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적은 것부터 맛보기 시작합니다. 뭐가 부활인지, 뭐가 승천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조금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는 절대로 세상의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맛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이 부활 안에 있는 그 승천의 능력을 뺏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쁜 사람들 주일날 특별히 푹 쉬고 싶은데 예배당에 왜 불러 나옵니까? 여러분이 몸을 쉬어주는 것보다 그리스도로 충전하는 게 훨씬 여러분을 유쾌하게 만들어요.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육신은 쉬어줘도 월요일날 되게 피곤해요. 근데 신기해요. 말씀을 먹으면 내 안으로 충전이 돼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승천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땅에서 어떤 반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서도 얼마나 옷을 벗고 편안하게 잠을 잤으면 그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야 일어나 옷 입어. 그는 너무나도 자유했습니다. 그가 변화된 다음에는 그의 삶은 완전히 부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의 위치에 살았습니다. 땅의 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걸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당을 찾아서 몇 년을 다녔는데 과연 나는 그 주님을 얼만큼 발견했는가? 얼만큼 체험했는가? 얼만큼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승천의 위치에서 누리게 해야 되겠는데 승천의 위치는 땅의 거를 내려놔야 갑니다. 땅의 속성을 비워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가 돼요. 객관적으로는 승천의 위치에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아직도 땅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물질을 완전히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야 물질을 포기합니다. 조금만 몸이 아프면 막 근심 걱정하고 막 요만큼만 아프면 관을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확대해서 막 엄살을 부리는지. 그런 사람은 진짜로 힘든 질병 속을 헤매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만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들이 전부 다 여러분을 비우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을 붙잡고 거짓된 것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꿈을 깨라. 그거는 진실한 게 하나도 없다. 오늘 잠시 뭔가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것이 너를 부유케 하지 못한다. 오직 영원토록 안정되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지혜를 한번 의지하고 살아봐라. 우리 주님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 24,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도 주님의 가장 낮은 지혜하고 비교해도 깸이 안 된다. 주님의 지혜를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연단 과정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연단 과정에 하나님께서 제거하고자 하는 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내가 힘들수록 부활의 능력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의 마음을 여러분이 쏟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신기할 정도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막 반응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서 평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찬 말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겠어. 장사가 안 돼 죽겠어. 미치겠어. 팔딱 뛰겠어.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사망에 잡힌 자입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입니다. 아직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더 메마르게 합니다. 죽겠어, 미치겠어 할 때마다 더 메마르게 합니다. 왜? 거기서 포기해야 되니까. 더 메마르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막 머리를 동원합니다. 머리도 나쁜 거를 가지고 막 동원합니다. 요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고 막 잔머리를 있는 대로 다 굴립니다. 그리고는 더 큰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땅에 속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부유를 주는 게 여러분의 초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분의 풍성함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이 그분은 넓습니다. 광대하십니다. 그분에게 속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은 땅의 위치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승천의 위치에서 거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우리를 땅의 높은 곳, 승천의 위치를 타고 다니게 하시는데 거기서는 밭산을, 아니 무슨 땅의 높은 곳에 밭에 소산이 있겠어요. 평지에 있지 밭이.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을 나로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다. 시편 23편은 뭐 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한다고요? 상을 베푸신다. 거기가 높은 지역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그 높은 지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 원수들은 밖에서 있지만 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진 진수성찬을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즐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아, 그동안 나 괴롭히느냐고 네가 얼마나 간악하게 행했니? 그러나 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는 너를 이기고 이렇게 엄청난 잔치상을 누리고 있다. 네 목전에서 너는 나를 손댈 수도 없고 이걸 먹을 수도 없고 다가올 수도 없는 그 위치에서 네 눈이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차린 진수성찬을 먹고 있다. 이걸 즐길 줄 아는 것, 이 생명의 위치를 누릴 줄 아는 것, 그게 얼마나 축복된 역사인가. 그래서 우리는 땅의 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극한 어려움으로 몰아넣을수록 이제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 승천의 위치에 있는 주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땅에서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걸 섭취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 있는 것. 이제 여러분이 주님 걸로 충분히 섭취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지 그 원리를 따라서 행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그분의 지혜를 따라 행하면 행할수록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면 별로 힘들인 것도 없는데 설렁설렁한 것 같은데 그냥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냥 형통해지는 거야.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다 돌출하잖아요. 그러면 그러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 한가운데 계십니다. 이 문제를 나는 포기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답이 있습니다. 이 빈궁의 문제도 이제는 내가 이 빈궁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비우고 이 빈곤한 곳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채울 수 있습니다. 나로 땅의 것을, 빈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불평하게 만들고 나를 죽겠다 소리를 나오게 하는 이 사단을 제하시고 나를 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뭐를 알았느냐? 그전에는 목회를 할 때 여러분을 끊임없이 막 열광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초점 두지 않아요. 잠잠하게, 조용하게.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래서 고요하고 잔잔하지만 심령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실제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속에 실제 영이 작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찬양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억지로 찬양이 아니라 기뻐서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신바람이 납니다. 우리 같은 지체들이 어우러져서 그 주님을 말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모두가 승천의 위치를 거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오면 날마다 이 승천의 위치를 거닐어야 돼요. 산 아래에는 아무것도 진실된 게 없습니다. 거기는 빈 쭉정이밖에 없어요. 거기는 시간이 투자하면 할수록 내 생명을 뺏어가고 내 시간을 뺏어가고 내 몸을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는 나를 빈 껍데기로 해서 내쫓아버립니다. 나를 버립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빈 쭉정이가 돼서 납심과 좌절과 얼굴에 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는 건 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성질 부리는 걸 밥 먹듯이 합니다.
젊어서는 대체적으로 온순했던 사람도 나이만 들면 막 악을 씁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요 능력 안에서 승천의 위치를 누리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가면 갈수록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속에는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거지로 살지 않습니다. 매사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즐거움 속에 삽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입으려고 합니다. 내가 극한 고통이 더 심할수록 더 큰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더 큰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 그것도 가죽끈 하나에 가죽이 5개인데 끝에 나비 붙어 있는 거 한번 때리면 5개의 구멍이 파지는 거 39대씩을 그 맞는 현장에도 가서 왜 복음을 전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누구도 가능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는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그 일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왜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죄인들을 찾아다닙니까? 왜 하나님의 명을 따라갑니까? 그는 땅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승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원들 276명과 더불어서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났을 때 다 죽는다고 두려워 떨 때 그는 제수의 몸으로 포박돼서 로마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76명의 운명을 살려낸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코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훤히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라 풍랑이 만난 그 배후에서 오직 평온을 유지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276명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승천 안에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사는 것 같지만 부활 승천 안에서 사는 사람은 땅의 위치에서 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불안해합니다. 돈이 안 벌린다고 불안해합니다. 건강이 어떻다고 불안해합니다. 누구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승천의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미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가 다 이기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사망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부활의 능력으로 짜여진 사람은 사망이 삼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나를 아무리 공격해봐라 결코 사망이 나를 건들지 못한다. 왜? 나는 이미 부활 안에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이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잊어버려요? 주님과 더불어서 승천의 위치에 앉아있다는 사실,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에베소 2장 6절에 강조했는데,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걸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이미 사망이 나를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질병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가난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저주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감히 누가? 부활은 이 모든 거로부터 이긴 거거든요. 그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은 사망에 묶여서 경기가 안 좋아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발딱되겠어요 하는데, 승천의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연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 육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불쌍해.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일생은 육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먹을 걸 제대로 먹나, 입을 걸 제대로 입나, 편안하게 안식할 시간이 있었나, 풍랑에 시달릴 때 매맞지, 감옥에 다니지, 사람들한테 핍박받지, 고통을 받지.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이 가장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러면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주님 말고는 바울이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한테 불쌍하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는 하늘을 거닐었거든요. 하늘의 능력을 입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여 간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 간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도둑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둑이 들 때 나 도둑 왔다 그러니? 그래요. 그러면 도둑이 아니지요? 그렇지.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야 조심이야 그렇게 하대? 아니요. 사기꾼이 더 진실돼 보이고, 도둑이 더 나를 위하는 것 같이 하지만, 네가 그 함정에 빠지는 순간 너는 도둑의 수족 안에 드는 거야. 사기꾼의 수족 안에 드는 거야. 속지 마라. 내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너는 행하지 마라. 완전히 빈손이고 사방이 다 사망이고, 좌를 봐도 사망, 우를 봐도 사망, 앞을 봐도 사망, 뒤를 봐도 사망이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공중으로 솟아나는 걸 모른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걸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를 하늘의 위치로 앉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의 위치에 있어야 돼. 그 생명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면 세상의 마귀가 덫을 가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너를 현혹할 때 너는 지도새도 모르게 현혹당해서 끌려간다. 입으로는 여전히 주를 부르고 네 마음이 나를 향한다고 하지만 네가 뭐한테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잡혀간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유혹을 하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돌아보지 마라. 내가 누구를 만나라 하기 전에 만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보라 하기 전에 가지 마라. 내가 무엇을 해보라 하기 전에 하지 마라.
세상에 너한테 유익을 줄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보내는 사람, 내가 이끄는 사람, 내가 주는 지혜만이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아, 내가 속은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이 부분에도 속고 저것도 속고 속은 게 너무 많구나. 우리는 마음에서는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추구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쏟고 있구나. 우리 믿을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가려워 놓은 것인지 내 마음이 어긋난 것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빛을 주사 어떻게 하는 것이 벗어나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노선에 서는 것인지를 나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주님이 원하는 길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둠이 있으면 주님이 묶으시고 주님이 제하여 주시어서 나를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주님 외에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기를 어렵게 하는 건 나를 축복으로 이끄는 기가 막힌 지름길인 걸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왜 내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궁핍을 주느냐고, 왜 힘들게 하느냐고, 좀 풀어줘야 되냐고 따지기 좋아하는데 나는 너를 땅에서 부여한 게 아니라 하늘에 훨씬 고귀하고 보배로운 것들로 가득 찬 그 진수성찬을 먹게 하려고, 땅의 거에서 메마를수록 하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게 하려고 오늘 그 길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능력의 길이다. 그런데 이 길은 그냥은 통과할 수가 없다.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 네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이 길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 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영의 양식밖에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결코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다. 사람의 소리가 말씀이 아니다.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씀만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누구나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누구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서 왜 1세대가 다 통과하지 못했느냐? 그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의 가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서도 그 가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치를 봤다. 이 물이, 이 만나가 어디서 왔고 이 물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봤다. 그래서 그는 땅에다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다. 오늘 누가 이기는 자냐? 누가 승천에 앉을 수 있는 자냐? 누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냐? 그걸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오.
우리는 누구나가 승천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땅의 위치에서 계산하지 말고 땅에 문제가 생기려면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러십시오. 내게 지금 이 일이 왔습니다. 나 이거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차피 주님이 해결할 문제이니 주님 손에 얹어놓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거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원수 마귀를 묶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사 주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즐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온전한 승천의 위치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요. 이런 삶이 우리를 풍족하게 만듭니다. 안타깝게 이런 진리의 길을 보고 이런 생명의 위치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있었지만 그 길을 깨닫고 간 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거짓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망령되게 행하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망령되게 여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온전히 연합시켜서 승천의 위치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팔아서 이 땅의 축복을 강조하면서 영혼돌에 호주머니를 텁니다. 이게 강도들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강도에 속지 말아야 돼요. 싹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진실한 종들은 곳곳에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진실된 사람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교통하면 교통할수록 결론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봅니다.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어서 그래. 내가 없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왜? 주님이 부족하니까.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잖아. 나의 힘으로 살라니까, 무능한 힘으로 살라니까 되는 게 있어야지. 그러나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무궁무진한 지혜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을 의지해 살면 어찌 실패가 있겠어요? 어찌 넘어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사람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나부터 정신을 차리자고. 우리 옆 사람한테 저부터 정신 차릴게요. 빨리 얘기해요. 다 자신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 어차피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잡혀 먹기 위해서 사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포근한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왜 이렇게 행복한지. 우리 주님은요, 봐주는 게 없어요.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들아, 너 나 사랑하니?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저 진짜 주님밖에 없어요? 아니던데. 아니, 진짜라니까요? 네 중심이 날 찾는 건 알겠는데
너는 종종 나 몰래 외출을 해. 그리고 네 방법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그래. 내가 다 알아. 근데도 내가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도 그럴 때가 많아. 그래서 너를 때로는 내가 목을 조이는 거야. 너 전에 그랬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했으니까 나 믿을만 하지 않아요? 뭘 믿어 내가 이런데. 내가 널 뭐 믿냐. 오늘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꼬리 내렸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보세요. 20년 동안 주님 앞에서 직접적인 훈련을 받은 나도 이 정도인데 적당히 훈련 받아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잊지 마요. 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머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게 주를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명확하게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의 사람입니다. 나도 주 안에서 훈련받는 중에 있고 여러분도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여러분이 못난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 주님 앞에서 우리 다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